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사망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무덤에서 자는 자. 어저께 배운 것처럼 죽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죽은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적인 거였죠. 이 무덤에서 있는 자는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육체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언제 어떻게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겐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이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잠에 비유합니다. 잠.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자는 것이 두려워했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오늘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자다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엄마한테 엄마 안 깨어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다 깨어나.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자면 우리의 의식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면 정말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죠. 그리고 살아있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우리가 정말 거부해야 될 단어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게 있죠. 뭐 책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악인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역사가 이 모든 것을 판별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맞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걸 바라줘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거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부활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 그렇죠.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럼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깐 임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대충 살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영원하지 않는데. 여기는 임시적인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인도는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윤회 세상은 뭐예요?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날 뭐 노예 계급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대충 살다가 죽어서 다음 생에서 뭐예요? 귀족으로 태어나면 또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의미 없는 게 끊임없이 무의미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정말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 모든 정말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한테 칭찬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라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 다 갚아주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폐결에 걸리시고 또 폐수술을 하시고 폐암에 걸리시고 폐수술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투병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 비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나무가 꺾이고 막 그런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옥 목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영순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옥 목사님과 두 분이 이제 병에 걸리니까 외부 활동도 못 하시고 두 분이 이렇게 지내실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할 때 옥 목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옥하눔이란 사람이 너무 과대평가돼서 걱정이다. 정말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받을 상급이 적을까 두렵다. 나보다 저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선교사가 더 큰 상급을 받을까 겁난다.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게 됐어요. 참 저런 마음으로 사역하시니까 하나님 귀하게 썼구나. 근데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옥 목사님 얘기가 맞다는 거. 여러분, 이게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모님 두 분이 있을 때 이런 얘기 하셨다는 것은 진심이란 거.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옥 목사님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나보다는 저 기둥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도 없이 말도 없이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큰 상을 받을까 두렵다. 조지 필드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조지 필드, 여기 잠들다. 그가 누구인지는 그날에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밝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흘린 눈물들, 땀들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실히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들에게 정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실 날들이 있어요. 우리가 흘린 땀들, 수고들, 눈물들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지치고 정말 낙심될 때도 있지만, 언젠가 정말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칭찬을 정말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늘 신실히 지킬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줄 거예요. 그날이 되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것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므로 오늘을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정말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